안녕하세요. 오션파크 미니스트리 가족분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가 긴 텀 브레이크를 지나고 거의 2달여 만에 지금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거죠.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고맙고 2025년도도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예배할 수 있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올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해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 빅토리아 선교사님도 조인 하셨고요. 아유, 너무나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올해 우리는 첫 분기의 에스라 성경 시리즈를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라 성경의 다음은 느헤미야서죠. 원래 히브리어 성경 원전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으로 에스라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70인역에서 이것을 두 개로 나누는 것을 성경학자 제롬이라는 분이 처음 에스라, 느헤미야로 나누어 부른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저자로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역대서의 역사적, 문학적 연속성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문체와 언어의 연구는 이 책들이 아마 같은 저자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 전승 탈무드에 의하면 에스라를 주로 저자로 말을 하고 있고 느헤미야를 저작권을 미친 주위의 환경의 사람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배경으로는 유다 바벨론 포로 시기 전후를 담고 있고 굉장히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지러울 때 쓰여졌다는 게 특징이죠. 에스라서 1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사 즉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 역사하신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내용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의 성취 그리고 회복의 시작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구절이지만 우리는 1장 전체를 배경을 놓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성취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한 구절이니까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첫 번째 내용에 딱 나오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굉장히 개입됐다는 게 오늘 본문 말씀에 딱 누가 읽어도 그게 나오죠. 여러분, 바사왕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죠. 유대교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인들 입장에서는 이 바사왕 고레스는 자신들을 침략하고 한 적국이고 자신들의 주권을 빼앗아간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적국왕 고레스라는 왕은 하나님께 갑자기 영광을 돌리죠. 그 이방 민족,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주님께 영광을 돌려요. 자신의 업적과 승승장구를 다른 신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개입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개입이 아니면 이러한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죠. 당시 바사라는 나라,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이 한 나라의 왕은 그가 말하는 것은 법이었고 시행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오늘날 얘기를 하자면 현재 지금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47대 대통령으로 다시 임기가 시작이 되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이민법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시행 명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인가? 미국 시민법이 조금 바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시민법은 미국에서 부모가 어떤 신분이 가진 부모이든지 미국에서 그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은 그 땅에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는 미국 시민권을 갖게 되는 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법이죠. 그러나 대통령은 이러한 법에 자신의 명령을 무조건 실행해야 하는 그 통수권자로서 명령을 했죠. 미국의 헌법은 미국에서 태어난 자들은 미국 시민권을 주어야 하는데 미국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시행 명령권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이 바뀐 게 아니에요. 시행 명령권을 하고 있는 거죠. 국민 입장에선 두 개를 다 지켜야 되는 입장이겠죠. 아무튼 이 당시 지금 오늘 본문에 있을 이 당시 이 고레스라는 왕은 이러한 시행 명령과 나라의 헌법이 그 자신의 말에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결정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말을 반드시 시행돼야 되고 법으로 규정이 돼야 되었으며 누구도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을 반박할 수 없고 바꿀 수가 없었죠. 이러한 권한을 가진 이방 나라의 왕 고레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믿을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조서를 내리게 한 명령이었죠. 이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는 이미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성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70년의 포로 생활 후에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정확히 이루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고 변치 않으신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며 때가 되면 반드시 약속을 성취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를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받은 약속이 있습니까? 교회 지도자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받은 게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어떤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소위 말해서 주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신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취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오늘의 제목 말씀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무슨 내용인가?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적국의 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당시의 백성을 회복시키겠다는 굳건한 의지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의 준비를 알리는 신호탄이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도 움직여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 것을 결심하게 하셨죠.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강한 사인인 것입니다. 어떠한 회복이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바로 생각지도 못한 이방인들의 지원, 즉
바사 왕국의 왕과 사람들의 이방인들의 지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레스 왕뿐만 아니라 그 민족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성전 재건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금, 은, 물질, 가축 등을 마음껏 지원했다라는 거예요. 참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졌죠. 성경 분명히 적어놓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원을 동원하셔서 그분의 일을 이루심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이렇게 환경이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들의 환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요. 아,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이건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회복은 위로로 시작을 합니다. 부족했던 물질을 채워줍니다. 그동안 간절히 바랬던 일들이 기적처럼 우리들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동안 간절히 바랬던 일들이 기적처럼 일어나고 우리 개인들이 어떻게 해요? 평강의 마음으로 웃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회복시키고 있다는 증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 강한 의지가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일을 해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먹고 마시는 거에 관점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린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 조금 공급되면 그때나 돼서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아주 굉장히 부족한 깨달음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의 관점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다는, 회복시켜야겠다는 것에 집중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들이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 백성들이 알게 되란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 중에 있죠. 이들이 가장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서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단한 포로 생활을 버티는데 이 신본주의 사상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처럼 신본주의 사상을 가진,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사상을 가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없다. 이것은 뭡니까? 거의 죽은 목숨과도 같죠. 삶의 목적을 모르는 거죠. 말 그대로 우리가 먹고 살고는 있는데 교회가 주위에 하나도 없다. 기도의 동역자,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함께 찬양을 할 동역자와 교회가 없을 때라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정말로 다닐 만한 교회가 없다라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었습니까? 혹시 이사를 갔거나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갔거나 다른 나라로 이민을 왔거나 그랬을 때 어떤 교회를 다녀야 될지, 이런 교회도 좀 가보고 저런 데 교회를 가봤는데도 너무 아닌 거예요. 말씀도 이상하게 전하고 사람들도 뭐 웰컴도 안 하고 어둡고. 그런 교회 혹시 가보셨어요? 그래서 내가 갈 교회가 없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깝깝하고, 그런 거 느껴본 적 있습니까? 저는 느껴봤어요. 호주로 이민을 온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포로 생활, 자기가 하기 싫은데 나라도 잃어버렸지. 이스라엘의 그 조직을 가질 수도 없는 것이죠. 또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삶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선교,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관점을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때에 따라 채워주시고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느낄 것입니다. 오늘 1장의 7절 말씀 좀 더 보겠습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여러분? 성전의 모든 기구가 반환이 돼요. 그 성전의 기구는 여러분 금은 보화로 이루어졌죠. 그거를 왜 적국의 왕이 포로인데 슬레이브인데 그들에게 왜 그걸 주겠습니까? 이거는 일반 상식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상식을 이겨내고 상식을 넘어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으로 적국의 왕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스라엘 회복을 시키는데 지난날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빼앗아갔던 그 모든 성전에 필요한 그 성물들을 다시 다 돌려줬다라는 거예요. 성전의 기구,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민족에게 이 성전의 기구의 의미는 그들의 심장이자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참으로 많이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죠. 예를 들어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하는데 귀에 눈에 너무 소중해 보이는 가축과 금은 보화들을 그냥 자기들이 가져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을 만들어 그게 하나님이라고 절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죠.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땅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원망을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됩니까? 이방 신당을 들어와서 신당을 차린 일도 있었었죠.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일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버림받지 않는 하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이스라엘 붙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이들이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고 우상을 만들고 그렇게 한다 그래도 하나님이란 이 존재 하나는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고 우리를 이끈다. 이 하나 사실은 그 모든 다른 신들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하나님을 따라올 수 있는 거다라는 이 존재를 변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많은 혼합주의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들이 하나님이란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의 상징이자 이러한 마음을 가진 이들이 그들의 모든 것을 다 타락하고 모든 것을 다 뺏겼어도 그들은 살 수 있지만 그들의 자존심인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을 다 빼앗아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 부수고 성전도 부수고 다 뺏어갔어요. 마지막 자존심까지 다 도려냈죠.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죠. 세계사에서 완전히 지워집니다. 1948년까지. 이러한 엄청난 사연이 있는 이 성전의 기구들을 누가요? 고레스 왕, 적국의 왕의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돌아온다라는 거죠. 물론 그들의 나라와 민족들은 영원히 2000년을 넘게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만 말입니다. 그들의 정신은 끝까지 지금 오늘날까지 지켜지게 되죠. 아무튼 여러분, 이 성전 기구의 반환은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고 예배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먼저 회복을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예배의 삶을 취해야 됩니다. 예배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됩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돼야 되고 내 가정 안에서 가정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나의 관계 속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학업에서, 모든 환경 가운데 나의 삶, 언행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전 기구 반환의 상징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삶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도록 자신을 드러내려고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힘주시는 하나님, 때에 따라 위로하시고 공급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바로 지금 방금 본 것처럼 성전 기구의 반환이 되듯이 우리 안에서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취해야 될 것입니다. 스스로 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대가가 있습니다. 핍박의 패는 남들보다 조금은 손해보는 그런 환경의 대가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들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에스라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그분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심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배의 회복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역할은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오늘날 살고 있는 이 환경 가운데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선교를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삶이 서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을 성취하는가, 우리의 삶이 무엇을 성취하는가, 바로 예배의 회복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OPM 가족 여러분들, 우리는 에스라 1장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약속의 성취, 그리고 그분의 백성을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한 깨달음을 붙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예배의 삶을 성취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이 2025년도 OPM 첫 예배를 이 예배에 성취하는 삶을 살기로 바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예배의 삶을 성취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삶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관점과 시선, 마음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예배가, 우리가 서 있는 그 순간순간, 우리가 아침에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는 그 순간순간이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2025년도 우리 OPM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파라과이, 그 다음에 터키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또한 이 인내륙 선교사님을 한 분 더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서영준 목사님이라고 셔벅에서 일하는 퀸슬랜드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이 터키에서 선교를 하시는 우리 한 선교사님과 황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배 삶을 성취하는 2025년도 선교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백왕훈 김혜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파라과이 땅 가운데, 그 아순시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삶에 그 예배의 삶을 성취하는 그런 선교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퀸슬랜드에서 선교하고 있는 어버리지널 원주민들을 선교하고 있는 우리 서영준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세 분을 위해서, 이 세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의 삶이, 예배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함께 이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5년도 성취하는 삶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삶이 성취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터키에 있는 우리 한 선교사님과 황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 아버지 하나님 적지 않은 나이에 그 땅 가운데서 그들의 마지막 삶의 열정을 태우고 있습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선교 사역 모두가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아버지 나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주님의 앞에 모든 시선과 관점이 집중되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들의 성취가 예배가 회복이 되는 삶의 성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파라과이에 있는 배강훈 김혜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조인하고 있습니다. 이른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있는 이 선교사님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이 먼저 예배가 되게 회복되게 하시고 2025년도가 하나님의 앞에 마음에 집중하면서 모든 관점과 선교 사역과 모든 일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그들의 삶에 예배가 회복되는 선교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곳곳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응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매가 차고 넘치는 아순시온 우리 파라과이 선교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호주 땅 가운데 원주민들 사역을 위해서 목회를 하시다가 그 모든 윤택한 삶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자비량으로 퀸슬랜드 셔벅에 가서 하나님의 그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원주민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서용준 성경 이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예배가 회복이 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자비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 직원으로서 국가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혹이라도 그의 관점이 하나님의 그 관점이 아니 세상의 관점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관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상처받고 버림받은 그 심령 가운데 젖어있는 이 땅 가운데 그 어버러지날 원주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서영준 목사님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영준 선교사님 사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예배를 회복시킬 수 있는 선교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모두가 2025년도가 아버지 앞에서 모든 관점을 집중하여서 예배가 회복되는 그 회복의 성취를 붙들 수 있는 선교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예수 어둠 속에